제가 좀 키가 작아서 혹시 보시는데 불편하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고 싶어서 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위로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들에도 있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리 변명을 하고 또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세상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늘 전쟁에 대한 공포, 또 전쟁에 대한 소문, 또 실제 전쟁이 나서 미사일이 터지고 비행기가 격추되고 그런 것을 우리 눈으로 화면을 통해서 목격할 때 공포가 더 한층 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좀 시원케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좀 즐겁게 하는 좋은 소식보다는 아이고 저 뒷집 누가 글쎄 죽었대, 그 아무개 아빠 있잖아, 그분이 암이래, 거기 저 박서방 그 장서방네 그 아들이 이제 팔팔한데 죽었대잖아, 뭐 어느 집이 망했다지.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좀 방긋 웃게 하고 우리를 좀 즐겁게 하는 그런 소식보다는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좀 무겁게 하고 우리를 좀 슬프게 하는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캄캄해도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면 그래도 별 하나는 보였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별이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또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문제들 속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여기서 좀 더 제가 조금은 좁은 소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문제는 내 자신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설교하는 자가 물어본다면 뜨뜨끔하셔가지고 뭔 질문을 하려고 하시나 그래가지고 얼굴색이 밝지 못한 걸 보게 되는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새가 울까요? 아니면 새가 노래를 할까요? 한번 손으로 한번 죄송하지만 들어봐 주세요. 난 새가 운다. 오, 그럼 새가 노래한다. 예. 여러분들 마음이 즐거우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막 깨어나는데 온갖 새들이 와서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깍깍깍깍 까마귀까지 깍깍깍. 아니 왜 아침부터 이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울고 난리야? 잠도 못 자게 시끄러 죽겠는데 하이! 안 날아가요. 그래서 뭔가를 집어가지고 깡 하고 때리면 날아갈까봐
꽝 하고 때렸더니 새들이 뭐 조롱하듯이 조금 가가지고 또 짜자자자자자자 화딱지가 나가지고 나가가지고 장대를 들고 휘둘러 봅니다. 그래도 안 날라가.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저리 가. 그런 어느 날 또 아침에도 새들이 와서 치치짜짜짜짜짜짜 짝짝짝짝짝짝 하고, 야, 너희들 참 부지런하다. 이 아침부터 너희들 그렇게 즐거워,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착착착착착착 하고 노래를 부르니?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고선 말합니다. 참새야, 너도 춤춰봐. 까치야, 너도 한번 노래해봐. 우리 다 같이 우리 지으신 하나님께 즐겁게 한번 노래해보자. 자기가 마치 지휘자처럼 자기 마음이 즐거우니까. 어느 조류학자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새가 우는지 새가 노래하는지는 모른다. 어디에 따라 다를까요? 내 마음에 따라. 내 마음이 즐거우면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너도 즐겁지, 나도 즐거워. 근데 자기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아프면, 그래, 너도 아프구나. 너도 그래서 그렇게 괴롭게 울지.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들어가 보면 소망인 것 같은데 도리어 절망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문헨의 대학이 있는데 그 문헨 대학에서 재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을 가장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한 65%가 미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래를 보면 소망적인데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캄캄해요. 그러면 절망이 와요. 좌절이 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니까 나도 부득불 자랑할 게 있는데 3층에 갔다 왔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는 경험하고 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만큼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때로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이상의 황송한 대접도 받았지만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기셨어요.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죄 없이 끌려 들어가서 볼기를 40에 감하는 매를 몇 번씩이나 맞으셨고
심지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어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을 몇 번이나 맞으셨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셨고, 그런데 그분이 말씀했어요.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가서 누릴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분은 보셨어요. 내가 가야 할 미래, 내가 가서 살아야 할 그곳, 내가 현재 여기서 받는 이 매맞음, 심지어 잡수시질 못하고 배고픔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혹은 비참하게 죽음을 통해 도망가면서, 그런데 이런 고난은 내가 장차 가서 살아야 할 그곳을 바라볼 때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분명한 미래를 봤어요. 분명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아무리 나를 굶주리게 하고 아무리 내가 죽음의 공포가 와도 그분은 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정열적으로 예수를 전하셨어요. 왜? 보았기 때문에. 근데 미래가 보이질 않으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아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성도들이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저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미래가 안 보여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떠날 때 어떻게,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안 보인다는데, 캄캄하다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 소망적이면서 절망적이고 또한 현재적입니다. 현재의 내가 좋고 잘 돼 있으면 사람들은 과거의 문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 오늘 내가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시련을 주셨나 봐. 그래서 그 과거가 미화가 돼버려요. 또 현재 내가 좋고 행복하면 미래도 앞으로도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여기 목사님이 계신데 말씀드려서 그럽니다. 이석원 목사님은 한번 저한테 그러셔요. 고 목사님, 네, 나는 한 200명 300명 성도들 목회하다가 은퇴하시고 자녀들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봤어. 근데 고 목사님은 자녀들이 잘 됐잖아.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됐습니다. 그 어려운, 어찌 나만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제 아내였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큰아이는 약사가 됐고 둘째 아이는 간호사가 돼서 지금 원주 기독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막내 아들아이는 지금 서강대 4학년 하다가 지금 군에 감사하죠. 한 번은 아이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잘 돼야 아빠가 더 좋아지시잖아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 이게 자녀들이구나. 이젠 다 컸구나. 아빠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가셨습니다. 성경은 왜 가셨는지에 대한 것은 설명하시질 않아요. 그리고 그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별안간 예수님이 변화되신 걸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졸았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변화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 그렇게 통칭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좀 변화된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원래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 같은 모습이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요한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쳐다보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을 일으켜 세우시죠. 오늘 여기 예수님의 그 휘어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던 이 제자들의 반응, 이 세상에서 감히 맛볼 수 없는 황홀함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행복함에 젖게 됩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 뭐가 좋겠어요?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 거기가 아골골짜기든, 거기가 문제투성이가 있는 장소든, 거기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든 간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있다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를 만나지 못했느냐. 지금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고,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나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고,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하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면 그 모든 것은 사라져. 거짓말과 같이. 저보고 아주 가까웠던 동기 목사가, 고 목사, 왜? 너 제천 떠나라. 너 거기 있으면 죽어. 죽는 사람 많이 봤어. 그러니 너도 떠나. 저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흔히 베이비붐 시대에 출생했다고 하죠. 55년생부터 60년생까지. 제가 59년생입니다. 금년에 한 살 더 먹어서 6학년 2반이 됐습니다. 이 제천 올 때 30대 초반에 왔는데 참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 그러더니 아마 우리 여기 권사님들 혹은 장로님들은 제가 나름대로 젊었을 때 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찢어지게 가난하셨지만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 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게 우리 가정에 뿌려진 복음의 씨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 아버님한테 가끔 들으면 단부 때도 이렇게 꽂고 때로는 단부 때도 하시면서도 교회는 가셨어요. 3대의 손자들이 둘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윤현줄 학교 때 그 성경을 요절을 암송하라면 요절상을 줬어요. 그래서 그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요절을 외웠어요. 근데 6학년 때 되니까 극동방송에서 하는 그 성경 통신 그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과정이 있었어요. 그걸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재밌는지,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내면 100점 맞아 오면 그게 또 그렇게 기분이 좋고, 성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저는 시편 기자가 성경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그 말씀이 와 닿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이웃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부흥회를 해서 열심히 부흥회 쫓아다녔어요. 그때는 초교파적으로 뭐 성결교든 감리교든 그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면 새벽이거나 쫓아다녔어요. 학교 가는 거 빼고는. 어느 날 새벽에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의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들어오면서,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르짖는 다윗,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말씀들을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 중에 다윗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지깽이와 같은 존재다. 나는 마른 뼈다귀와 같다. 그 표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들어오는데, 주여 나는 버러지와 같습니다.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왕의 왕 되신 주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코는 코대로 흐르고 눈물은 눈물대로 쏟아지고, 아마 누가 봤으면 가관이었을 거예요. 저게 미쳤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회개하고, 그때 제가 주님께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생명밖에 없습니다. 내 몸, 내 생명, 내 영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사용하는 주님께서 큰 그릇을 쓰시든 작은 것으로 쓰시든 아니면 종쟁이와 같은 그릇으로 쓰시든 어떤 그릇으로 쓰시든지 간에 나를 쓰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드는 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덕산입니다. 덕산의 아들 태호를 보니 내 마음에 드는 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게 하리라. 주님,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게 저의 청소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멘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 너는 한 백합화를 보느냐 그러셔. 그 백합화가 가시떨기나무 안에 있는데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가시에 그 잎이 찔리면 진한 향기를 품어서 모든 자들의 향기를 맡게 하듯이 너를 통해서 위로받을 자들이 위로받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후회했어요. 차라리 다르게 기도할 걸. 그런 이런 고난과 이런 연단은 내가 안 겪었을 수 있을 텐데. 나의 고난, 나의 연단, 나의 받는 시련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다면 주님이 나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의 청소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없었다면은 아마 누구 말대로 죽었을지도 모르죠. 욥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같은 시련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 시절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렸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었노라, 그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없었다면 아마 버리고 도망갔을지도 모르지.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다 떠나도 나는 지키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셨는데, 주님, 저는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못난 고테오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졌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경험했던 주님의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주여 이대로 쭉 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황홀한 신비한 주님의 만남의 체험의 역사가 2020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